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9일이죠.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번 주에 많이 좀 은혜를 받은 찬송인데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그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그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 어린 양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히 나가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 때 한 번은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예배 파트를 제가 맡아서 예배를 예배를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팀원들과 같이 찬양 연습을 하고 기도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저는 좀 마음에 작심을 하고 그 교회에서 좀 하루 정도 철야 기도를 할 생각으로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했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파는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런 것들 매매했을까? 사실 많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성전에서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뒤엎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성전의 본질은 여러 가지 어떤 행사나 어떤 예배를 위한 어떤 편의적인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전이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에서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졌던 생각들이 있어요. 콘티는 어떻게 하고 예배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어떠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되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이와 같고 싶죠. 누구나 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서.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내가 가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나는 가장 먼저 성도들의 눈을 흐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말씀을 보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원수 마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현란한 것들로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돌이켜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큰 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랄 땅에서 거기 거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그랄 땅에 거주하는 원래부터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았던 그 원주민이 이삭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좋은 마음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이삭을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내쫓습니다. 이삭은 하루아침에 내쫓김을 당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그랄 근처에 있는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막혀 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메어놓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우물물을 다시 팝니다. 블레셋의 쓰레기 잡동사니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물의 근원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물의 근원을 기초로 해서 다시 그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파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팔 때 우물물의 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우물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우물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본질을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떠했느냐?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게 멸망하는 그 땅에서 이제 탈출을 하면서 그냥 탈출하면 되는데, 그가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고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계속 제가 읽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유대 역사에서 아주 유능하고 아주 칭송받는 왕 한 명 있어요. 요시야 왕. 예,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지독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참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그 나라가 우상숭배를 해왔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만연해 왔으니까 그 유대 나라 가운데 얼마나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요시야가 담대하게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다 제거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던 중에 요시야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봤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과 그리고 그가 조상 때 그 유다 그 나라의 조상 그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얼마나 죄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을 때 유다의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일이 나와 우리 중보기도팀 또 우리 영도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육신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롯의 처의 교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리고 제가 투병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성품 하나, 내 말투 하나, 내 힘과 의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구나 이 부분을 항상 느껴요.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발자국도 앞을 내딜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과 나는 강고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정말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